오늘은 3월의 둘째 주 주일로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자신에게 또 전하고 또 세상 만방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며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상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함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그 순리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추운 이 겨울이 지나가면 어김없이 봄은 찾아오듯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어김없이 봄은 또 찾아오고 이 보이는 세대 가운데에서도 이 보이는 세계도 쓰임은 받고 있지만 오늘 이 땅의 모든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따스한 봄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싹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봄에 피는 그 새순 새싹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피어오르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봄에는 반드시 산과 들에 꽃이 피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6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가랴 6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오늘 이 땅에 보기에는 낮고 낮은 겸손한 사람들, 가난한 그 심령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심정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싹이라 이름하는 바로 자기의 생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가지고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정말 무익하나마 이 육의 몸을 써서라도 정말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자기의 생명들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익하나마 부득불 이 육의 몸을 써서라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말씀의 예배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9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용주할 영원한 그 용주할 젖으로 영접하리라. 바로 이 말씀처럼 불의한 재물,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친구를 사귀라고 오늘 우리 부득불 불의하나마 이 육의 몸을 써서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그 싹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음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그 44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15장 44절의 말씀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이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는 이것이 곧 예수는 그리스도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온 이 육의 몸이 있었다면 이제 그 육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오는 바로 영의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바로 이 성경 66권에 이 기록된 말씀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믿어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영의 몸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복된 소리, 영의 몸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이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게 되면요, 정말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오묘하고 기쁨이 되는지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오묘하고 꿀송이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 꿀송이처럼 느껴지고 어느 우리에게 신묘하게 다가오지만 그러지만 그것과 함께 또 동시에 어느 우리는 지구라는 이 시공간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이 육신의 몸을 있음을 또한 오늘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에 자기 자신은 부인을 하되 속일 수는 없습니다. 자기에게 비춰주고 있는 그림자를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림자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 안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 안에는 정말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인생을 통해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정말 꿀청이처럼 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가 되어져 살아가게 되지만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육신의 모습 또한 있음을 오늘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에는 그렇게 녹록한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 안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이 세상의 고난과 모든 역광과 갈등들을 통해서라도 오늘 우리에게 그 갈등들을 통해 감당하게 하시면서 마지막 한 날을 주의 깊게 예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10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의 말씀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가 하나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갖다가 내가 먹어버릴 때는 꿀같이 내 입에서는 달게 느껴지지만 그런데 내 안에 내 배 안에서는 그것이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 말이 뭔 말이겠습니까?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가 없다. 믿으면 행함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상으로 믿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을 통해 실제적으로 실상으로 믿는 일이 되는 것이다. 내 이 육신의 몸이 있으면 그러기 때문에 영의 몸도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되고 있음을 또한 오늘 우리 인생을 통해 삶을 통해 발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배에서는 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내 안에 쉴 새 없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궁극에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요한계시록 그 10장 10절의 말씀에 지금 보는 말씀처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감추어졌던 내 이름이 점점 발견되어지고 있는 증거들입니다.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발견되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내 안에 숨은 한 사람이 말씀 안에 지금 발견되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우리가 3장 그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습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한 것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라. 이 숨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들이죠.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입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싹에 온유가 있고 소망이라고 하는 이 싹에 온유가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 싹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그 말 그대로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찾아오는 오늘 이맘때에 이러한 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봄에는 새 순이 싹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내 마음이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온유라는 정말 값진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그냥 이렇게 한두 평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받는 일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내 안에 숨은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숨은 사람을 알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은요, 이 온유한 사람들은 대상이 아닌 실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요, 주와 함께 죽으면요, 주와 함께 다시 살 것을 또한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한날을 위해서 내가 오늘 여기서 연단되어져서 정말 온유한 자는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자기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싹이라 이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다 제가 하는 말씀이 온전하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 유튜브나 인터넷 우리가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은 아무리 단단한 가시나무라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 단단한 가시나무라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 가지에 돋아나는 새순처럼 아무리 가시떨기 나무라고 할지라도 그 가시에 나오는 새순은 부드럽기 마련입니다. 온유합니다. 어느 우리 마음이 세상에 살아가며 정말 찌들어질 대로 찌들어져서 가시나무 같은 마음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들으면 어느 우리 곧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외적인 모양이
사람을 찌르는 그런 가시나무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은 그 가시나무 같은 너 안에 있는 그러한 육신의 생각들을 엮어가지고 그 가시나무를 엮듯이 똘똘 말아서 엮어가지고 자기 머리에 써버리는 가시 면류관을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가시 면류관을 써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같은 오늘 우리의 육신의 그 동굴들을 모아서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정말 온유라고 하는 것은 가시떨기 같은 어느 우리 마음이 주의 말씀을 들어 부드럽고 따뜻해지는 마음입니다. 부드러워지는 마음입니다. 누구를 찌르지를 않습니다. 사랑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온유한 마음이 정말 세상의 염려와 이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 욕심이 들어와 버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예배의 모양을 통해 이렇게 호흡해 주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싹이라 이름하는 이 새순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추웠던 이 겨울이 지나가고 따스한 봄을 맞이하며 나아갑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이 예수가 마치 오늘 우리 이 저주의 몸을 가지고 겨울처럼 추운 겨울처럼 함께 죽어 주었다면 죽고 다시 오시는 주와 그리스도는 봄의 새 기운처럼 산과 들판에 피는 그 새순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러한 세상의 사계절은 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을 입고 돌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그 사계절이 드러내고자 하는 한 가지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향해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그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 가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이 지금 보혜사 성령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며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성령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며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은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우리 주님이 보이는 이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 이 보이는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에 이 보이는 육신의 이 예수가 그를 따르는 이 사람들에게 이 육신의 모습으로 있을 때는 이 육신의 몸이 그 제자들에게는 보혜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었다면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정말 하늘 보좌에 오르셔가지고 보내는 영이 있는데 그 하늘 보좌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는 영, 그 영을 갖다가 우리는 성령이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이제 나를 대신해서 너희를 보혜사해 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미리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대상이 아니라 실상이다. 내가 떠나가면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수가 있다. 내가 가면 바로 보낼 수 있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이 육신의 예수는요, 우리도 이 육신이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예수는, 오늘 우리도 육신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예수는, 이게 대장으로밖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육신끼리 대장으로밖에 믿을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 실상으로 믿게 되는 일,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게 되는 일은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이 반드시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머리를 두는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바로 성령이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이 머리를 두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보혜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보았던 그 스가랴의 여인처럼 자기 고대에서 돋아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되는 이 보혜사 성령의 사역이 바로 오늘 우리 이 땅에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은 뭐 다른 일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보았지만 크게 이 보혜사 성령은 세 가지의 이 일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책망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정욕의 이 세계를 반드시 책망하며 진리로 들어 세워주고자 하는 일이 바로 성령이 보혜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8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이 저번 주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일, 이 세 가지 일이 바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그냥 가만히 있으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책망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온통 정욕의 세계에 똥돌 뭉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정욕들도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세 가지로. 창세기에도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자랑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 그 지혜로운 만큼 자랑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이 뱀이 유혹하는 일이 이런 세상의 유혹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세계로 펼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어느 우리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들의 그 이미지들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들의 이미지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이 혈과 육을 잡고 있는, 이 혈과 육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바로 이 혈과 육을 잡고 있는 이 약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혼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 혼적인 상태는요, 이것은 어떠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안 됩니다. 세상에 이 보이는 세계에도 보이지 않는 그 힘이, 분명히 보이는 세계에도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정말 특별한 그 하나님의 힘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보혜사 성령이 지금 도와주고 있다. 그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느 우리가 한 걸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아갈 수가 없는 일이다. 그가 어느 우리를 만세 전부터 먼저 택하지 않고 오늘 우리를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나올 수도 없고 믿음 안에 발견되어질 수도 없고 이렇게 예배의 모양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와서 우리를 톡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먼저 와서 세상을 책명하며 가르쳐주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되어져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9절의 말씀에 제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가르쳐 줄 것인데, 정말 이것은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질에 지금 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본질상 죄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일이다. 이것이 본질의 죄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일이다. 이게 본질상 죄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일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본질상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질상 죄로는 결코 육신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믿어도 만약에 육신이 믿는다 하면 그 믿는 모습은 몸 밖에서 그저 대상으로 믿는 것을 육신은 제일 잘하죠. 그것을 우리 교회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상을 믿고 있는 일이다,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문 밖에서 대상으로 믿는 일은 우상을 믿는 일이죠. 대상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니까 못 믿는 것이지만 성령이 임하면 나를 나로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그래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믿지를 않고 믿어도 대상으로밖에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들이면, 육신의 생각이 믿으면 꼭 대상으로 믿습니다. 그러지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도움을 받게 되면 나를 믿는 대상이 나로 회전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말씀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성령이 와서 가르쳐주는 첫 번째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은 우리가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의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해서도 성령은 사역하심으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죄인으로도 발견이 되니 의인으로도 발견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발견되지 않으면 그 다음 순차적으로 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상으로 맨날 믿고 있으면 죄밖에 깨달을 것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절대 한 번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엄청난 이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감당하겠다. 어떻게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불러 이삭이라고 부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을 불러 이번에는 이스라엘이라 칭해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로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어느 우리 안에 나를 나됨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 되게 하는 것.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이삭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 오늘 우리가 죄인으로 발견이 되니 바로 의인으로도 발견되게 하는 일. 근데 이 일을 어디서 하겠다?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서 가지 떨기 나무 같은 어느 우리 육신의 생각들을 다 머리에 싸매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나의 나됨,
이 세 더러운 영들이 십자가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가 떠나가는 그 자리에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역이 바로 오늘 믿는 우리 믿음 안에 찾아와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십자가에서 간다. 함께 죽음을 얘기하고 내가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모시 못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말씀으로 내려가 보면 마지막 때에 성령이 와서 가르쳐주는 세 번째 사역은 심판에 대하여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였습니까? 이 세상 임금입니다. 이 세상 왕이 누구였습니까? 영입니다. 나였죠. 옛 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옛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었습니다. 마귀였죠. 사탄이 바로 임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머리를 두기 전에 이걸 가지고 새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전역, 안목의 전역, 이생의 자랑. 바로 이 새 더러운 영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이것을 그 쓰임을 받기 위해서 밤에 누굴 팔러 가죠? 예수를 팔러 갔다 갑니다. 육신의 쓰임을 받기 위해 가룟 유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밤에 나가죠. 밤에 나간다는 것은 어둠을 가지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자 예수를 갖다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이기 위해 인자 예수가 2000년 전에 그림자 같은 자기죠. 가룟 유다는 또 다른 자기입니다. 가룟 유다 지파이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자기 그림자 같은 그가 나를 팔아줘야 내가 나를 파는 세계였어요.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가룟 유다 때문에 내가 팔려가지 않습니까? 육신이 나를 파는 일이었다. 나를 판이 육신의 생각이 팔려버리니까 십자가에 죽고 나오는 생명이 새싹처럼 나온다. 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세상 임금은 2000년 전에 이미 심판을 받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루가 1000년 같은 일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지고 생생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의 일만 같습니다. 어제 내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값진 선물,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따라오라 인도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세상 임금이요 심판을 받지 않았다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주 한 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성전을 마지막 좀 이루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믿음은 있지만 잠깐 이 용과 이 사탄 마귀들이 잠깐 노임을 받게 하는 것은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잠깐 치고 빠진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잠깐 놔주는 일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마지막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 마지막 일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쓰임받는 세계가 우리 육신의 세계에 있는 거 혈과 이걸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0년 동안 봉해놨다가 잠깐은 내놓는 것입니다. 이 용의 세계를. 그래서 우리가 살짝 미혹됐다가 다시 빠져나오고 근데 드러나왔다 빠져나왔다 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지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온유라는 선물이 찾아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 말씀 안에 우리가 발견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이 성령의 세 가지 사역이 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죄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죄인으로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죄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성령이 임하게 되니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으로 발견이 되니까 이제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싹이 나와요. 죄인이 발견되니까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으로 발견되니 곧 의인으로도 발견이 돼요. 죄인이 의인으로 발견이 되는 순간 심판은 끝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 말이에요? 죽음은 부활이다. 부활이면 심판은 끝난 일이다. 죄인이면 의인이고 의인이면 심판이 끝난다. 이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발견되는 일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 것입니까? 죄인이면 끝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의로 나오니까. 죄인으로 내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였구나 발견되는 순간 해전되어지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이 곧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봅니다. 내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이 너에게 이를 것이 많이 있지만 아직 우리 주님이 정말 할 말이 정말 많이 있지만 하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왜? 죽지 않고 믿는 믿음은 이거 감당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령이 임해한다. 성령이 임해야지만 감당할 수가 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시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도 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할 수가 있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으로 온유해야지 부드러워야지 할 수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이 임해야 온유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더 값진 것을 봐버리면 이 땅의 것이 더 덜 값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뭔가 중요한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값진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하면 우선순위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정말 주중했던 소중했던 일들이 나에게는 아무 쓸데가 없는 일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더 큰 이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건 영원한 것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니까는 이 땅의 것은 놓지 말아게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세계예요. 이제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또 율법의 그 어떠한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떤 우리의 육신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아직 우리 주님이요 십자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가야지만 감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면 주와 그리스도가 돼서 성령을 보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임해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고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내가 죄인으로 발견이 되니 의인으로도 발견이 되게 하시고 의인으로 발견이 되어 심판이 끝나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성령이 임한다면 감당되어지네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죽고 말씀으로 함께 살아나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진리의 영이 오게 된다면 그때는 달라지게 되는 일 또한 함께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감당할 수가 있다. 곧 이때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입니다. 여기서 진리의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원문에 보면은 하기오스 퓨뉴마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진리의 성령으로 기록되어지지 않고 퓨뉴마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진리의 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은요, 아까 말했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줬던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도와주는 그런 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영이지만 다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 영이지만 다른 역할. 쌍둥이지만 한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한 배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서로 성격이 다른 것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있고, 지금 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영,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이 감당되어져 나아가게 하겠다. 왜? 진리가 드러나 버리니까. 진리가 드러나면 그림자였고 거짓이었던 것들이 분별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가시 떨기나무 같았던 내 마음도 온유로 회전시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진리가 드러나니까. 참이 드러나 버리니까. 진짜가 나와 버리니까. 그러면 거짓 것은 더 이상 그 역할을 상실해 가는 것이죠. 그러한 일처럼 하나님이 이 진리의 영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영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성령은 도와줍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도와주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임하게 될 때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 모든 진리가 되고 있는 바로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함을 받게 해주겠다. 이게 지금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갖다가 말을 한다. 어떤 이 마귀 짐승의 그 귀신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 홍적 상태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사사로이 자기 이익을 위해 개인적으로 풀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을 한다. 이게 무슨 중언부영 사사로이 그 세상의 축복을 말을 하면서 뭐 축복받으세요, 축복받으며 하면서 세상의 것을 받으세요, 받으면 하면서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고 사사로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을 그가 들은 것밖에 얘기하지 않는다. 바로 장래의 일이다. 장래의 일이라고 하는 앞으로 나타나고 드러날 이 일, 바로 이 일을 위해 오직 들은 것으로 말을 하게 된다. 들은 것으로. 이 말은 다시 생각해 보면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너에게 알려지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의 이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떤 뭐 선지서가 되었든 사도들이 되었든지 간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모두가 들은 그러한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전할 수가 없지요. 들었기 때문에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그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바로 그의 영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여기서 그는 바로 진리의 영이죠. 이게 진리의 영이 되고 있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내 영광이 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일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일은, 이 하나님의 믿는 일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 내 것을 가지고 드러내는 것은 남의 것을 가지고 드러내는 일이 아니다. 내 것. 대상이 아니고 실상이라는 걸 또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내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건 남의 것을 가지고, 옆집 것을 가지고 가서 너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반에 열렸던 그 스가랴 6장 그 12절의 말씀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그 6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는데,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나오지 뭐 남의 곳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지금 건축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먼저는 자기가 죄인으로 발견이 되니, 그래서 의인으로도 발견이 되어져서 심판이 끝난 사람을 갖다가 싹이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의 전을 반드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죠. 어디에서?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는 거, 자기 곳에서, 남의 곳에서 돋아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것 하기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다름 아닌 육신에 바로 너로 왔다. 자기로 왔다. 너로 와서 육신에 너 이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 믿음으로, 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믿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서 남의 그 물건을 가지고 대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서 그냥 허상으로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거 한 걸음 한 걸음 늦게 보일지라도 이 자기 집에서 지금 자기 안에서, 자기 마음 안에서 자기 것을 가지고 실상으로 지금 우리는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모이는 사람이 없고 또 우리가 이런 더디게 보일지라도 이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16장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가 진리의 영이 되고 있는 그가, 그리스도의 영이 되고 있는 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이것은 바로 내 것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데, 기록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은 처음부터 내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내 것이에요. 지금 내 것. 지금 내 것이에요. 남의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 남의 것이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내 것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고, 내가 나를 발견해. 나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지금 나가 됨을 발견되는 일, 남의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건 우상이나 하는 일이고, 우상장수나 하는 일이고, 오늘 내가 믿는 일은 바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이 나라를 건축하게 하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느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말씀처럼 들려와서 예와 아멘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의 자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자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온유하지 말라고 해도 이제 온유로밖에 흐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얼마나 값지고 정말 행복한 말씀입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무엇으로 하나가 되냐면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일이다. 아버지와 아들은요, 결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진리의 영이 함께 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이러한 일은 비록 어떤 몸이 아파가지고 떨어져 있을지는 몰라도 영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처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고 그 내 것을 가지고 함께 씌어져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의 모양은 서로 다르고 지문 하나가 같은 사람이 없듯이 이 사람의 모습이 다 다르고 또 믿는 모양이 이 땅에 살아가느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믿는 모양이 다 조금씩 달라 보여도 그리스도는 하나이다. 육신의 생각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뿐이지 나는 너를 처음부터 알아보고 있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리스도는 다 나를 알아보는, 그리스도는 나를 알아보고 있는 그 믿음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믿음은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하나입니다. 다만 육신의 생각만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말씀은 태초부터 나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니까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나가 되는 것이죠. 나가 나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이 말하기를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주게 되는 내 것, 곧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라고 하는 진리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내 것,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싹이다 이름하는 생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싹이다 나오는 그 생명들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 자기 집을 짓는 것이죠. 다 지어졌는데 우리는 이걸 확인을 받으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며 진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이 몸은 영원히 우리 육신의 몸은 아무리 여기서 사랑하고 친한다고 할지라도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영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것이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일, 바로 너희에게 알리게 되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믿음도 마찬가지의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한 믿음으로 발견이 되어지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바로 이 그리스도로 발견이 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싹이라 이름하는 그 한 사람으로 발견이 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매서웠던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가고 이제 따스한 봄날이 봄 기운이 새순을 움트듯 하듯이 오늘 우리 안에 모든 형편과 처지가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 생명의 기운을 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